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쉼과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참된 안식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을 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도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 이루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날 안식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 주셨음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또 반복해서 다시 한번 10계명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보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셨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일에 안식하신 날, 그날을 기억하며 안식하라. 근데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 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그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은 주님의 날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축제의 날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또 노예, 종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일에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님의 날이 더 중요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날에 안식일의 의미를 함께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의 은혜를, 안식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예배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 그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지금부터 누려라, 지금부터 바라보라. 이것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 향기가 되어야 돼.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지켰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에요.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오래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서서히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 번째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주신 사명을 기억해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기면 또 일주일이 지나가면 보름이 돼버려요. 한두 번 또 넘기면 한 달이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하심,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삶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터를 맡기셨고,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점검하고 다시금 변질되지 않고 제자리로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텐데,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기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저 멀리 미끄러져 변질된 모습으로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이 주님의 날을, 안식일을 삼으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 2절에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 또 하나 끝부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던 일, 창조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쳤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안식하는 일입니다. 쉬는 일이에요. 주 안에서 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님의 날, 이 쉼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계속 쉬지 말고 달려가야 돼, 멈춰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쉴 때가 있다.
이날이 쉬는 날이다. 이날이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품었던 뜻, 내 방향, 내 소원, 내 야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보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참된 안식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침이 없이 여러분 안식을 추구하는 것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르바더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은 일상의 일들을 그칠 뿐만 아니라 생산도, 성취도, 근심도, 걱정도, 긴장도 다 그쳐야 한다. 다 그치고 심지어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적인 욕망,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돼, 이런 모든 욕망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안식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욕망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을 그쳐야 된다. 아니, 목사님, 누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겠어요? 그냥 욕심이 좀 많을 뿐이지. 그런데 깊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라고 할 때 쉴 수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쉬어야 할 때에 쉬지 못할까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거 쉬면은 큰일 날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내가 잠깐이라도 쉬면은 내 가정이, 나의 기업이,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담당하려고 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이날은 쉬라, 이날은 안식하라, 이날은 너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라고 하신 그날을 주님께 맡기며,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것 주 안에서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할까요? 낭비 같아요. 시간 낭비 같아요. 헛된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날이 결코 헛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날이에요.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책임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얻을 때에 안식일에 여러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 2배로 만나를 거두어다가 준비해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그러니까 이날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날이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걱정 근심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내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의 날에 제가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으로 주님의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 문장 부호가 많이 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을 나타낼 때에 느낌표를 찍어요. 느낌표, 아주 간단한 막대기의 점 하나예요. 근데 그 느낌표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정말 이게 궁금하다, 이게 의아스럽다 할 때에 우리는 물음표를 찍습니다. 물음표를 그려 넣어요. 물음표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또 어떤 경우에 확신할 때에 내가 확신하는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어요. 그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이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느낌표나 물음표, 마침표만 있다면 여러분 퍽퍽할 것입니다. 긴장하여 언제 터질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문장 부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쉼표가 있어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중간에 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기차 달리듯이 달려가지 말고 이 시간에는 잠깐 묵상해서 쉬어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아라.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라. 여러분 쉼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이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고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영국 로얄 아카데미에서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 생체 사이클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며칠을 일하고 며칠 쉬는 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에 맞는가? 그리고 내린 결론은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연구하는 분들도 6일 연구하고 하루는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 쉼의 시간이 필요해야 다시금 또 생기를 얻게 된다. 그런데 그 근거를 몇 가지가 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혁명 주체 세력이 일을 더 많이 시키고자 9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해봤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9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10일 사이클로 한번 일을 시켜봤더니 생산성이 40%나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소련 공산당이 혁명 시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기 위하여, 부정하기 위하여 그들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7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도 해보고 5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도 해봤어요. 다 맞지가 않아요. 창조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리듬은 뭐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일들에 힘쓰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휴식의 날이고 재충전의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에, 안식일에, 주님의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이 따로 있고 거룩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거룩함으로, 거룩함이 복으로 이 날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무엇입니까? 뭔가 다르고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날은, 주님의 날,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안식을 위하여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거룩함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과 다른 날과 다른 시간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날로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이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는 날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 날입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섬기기도 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병문안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주님의 날 안식일에 있어요. 그 가운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다른 사역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로 세워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에 남은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의 사역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거룩한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복 받은 자답게 복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 안식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인 데이비드 핑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인격적으로 건전한 인격으로 살아가려면 4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은퇴했다고 나는 이제 아무 일도 안 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는 일이든지 돕는 일이든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일해야 돼요.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일하는 자가 건강한 자다. 두 번째는 쉴 줄 아는 자, 놀이 문화, 건전한 놀이 문화를 가진 자가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쉼과 그리고 일하는 것이 조화,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놀이 문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난 주간에 내가 어디에서 놀았나, 누구하고 놀았나, 무엇하면 놀았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과 놀이, 쉼이 균형과 조화를 갖춰야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받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을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4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인생에 일도 있고 놀이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예배가 빠지면 이 모든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점검하고 조정하고 바로 세워갈 수 있다. 여러분,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나의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거룩함으로 조정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심리학자인 짐 로호가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내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테니스 선수들이 탑 클래스가 있고 그냥 보통 운동선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 코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게임과 게임 사이에 잠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땀을 닦고 그 다음에는 코트를 바꾸어서 하는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1분, 2분? 그 짧은 휴식 시간에 탑 클래스 선수들과 보통 선수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탑 클래스 선수들은요, 그 쉼의 시간에 뭔가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얼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지그시 뜨고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뭔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정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게임에 들어갈 때 새 마음으로, 새 기분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 다음 게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휴식 시간에 바로 전 게임에 좀 안 됐으면 기분 나쁘다고 투덜거리고 벌써 뭐 얼굴이 굳어져 있고, 그래서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게임도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고 또 화를 내고 또 분노하고.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안식으로 재충전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군. 바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켜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날에 안식하라, 이 말씀대로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통하여 얻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